특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명이냐면 특명이랄 것도 없죠. 9주 동안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제가 준비하는데 물론 공부는 했죠. 공부는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른 때보다 제일 부담감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수요기도회 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좋은, 흡수력이 빠른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 전에 저기서부터 제가 막 땀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많이 됐는데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뭐가 다르고, 또 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또 뭐가 다르고,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또 뭐가 다른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의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는 또 과연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등등의 물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론적으로 어떤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려고 해요. 만남,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여기서 또 교육과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하려면 참 걱정되긴 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영아부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부터죠. 유아부부터 어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가 교회 학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두가 피교육자이고 또한 교육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교육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르칠 수도 있고 또한 배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년부라고 해서 나는 늘 가르치기만 하거나 혹은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내가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기독교 교육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에 그냥 아이 딱 떨궈놓고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나는 내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대신 교육을 해줄 만한 교사들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SL들에게 그냥 내 아이만 맡기면 나는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막 혼동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살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탄식만 늘어놓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늦었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고 그냥 그렇게 하려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가정에서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와서 그냥 수고했구나, 오늘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만남, 기독교,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둘 텐데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교육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여러분 교육이란 어원이 있어요. 교육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가 진심편이라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여주세요. 문헌에서 맹자는 군자가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건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과 땅을 우러러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세상의 인재를 모아 교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 전에는 뭐 교육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문헌상에서 그렇습니다. 문헌상에서.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넘겨주세요. 교자가 뭐죠? 가르칠 교. 그렇죠?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학습자, 교육자가 외부로부터 피교육자에게 문화와 전통, 생활기술, 풍습, 언어 등을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백병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환경 혹은 나의 외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백지 상태에서 누군가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스승님에게 배우는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 머리에 그것을 가득하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칠 교입니다. 육자는 약간 달라요. 육자는 어떤 거냐면 피교육자 안에서부터 그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과 성품과 성장의 장제 능력을 바르고 순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배아가 자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씨앗을 트게 할 수 있는 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있고 그다음 배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 이미 양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 안에 있었던 종자가 싹을 틔우잖아요. 그렇죠? 싹을 이렇게 싹 틔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가 이미 어떤 나이에 적합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2살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12살이면 12살의 나이답게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생활에 말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르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 언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끄집어 나와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와 육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는 외부적인 어떤 사람, 스승님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라면 육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느냐 아니면 기르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육적인 어떤 철학이 자꾸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경험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주의가 나오고 자연주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의 철학들이 자꾸 바뀌어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합쳐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죠? 교육을 가르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르치다. 그럼 가르치다라는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치다는 원래 가라다라는 그 뜻이 있고 그다음에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똑같죠. 그렇죠? 가라다는 교훈을 주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치다는 경작하고 연막하고 사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가 알아서 자라잖아요. 그냥 단지 먹이만 줄 뿐이에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너는 돼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치다고 가라다는 바로 교훈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은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다 하는 것 가르치는 것만 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아이를 앉혀놓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어차피 이것을 들으면서 계속 체득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도덕이 어떻네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네 아무리 갓난아기를
두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길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육은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기르는 것, 이것이 교육인데,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어원은 당연하게 합성어죠.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독교 교육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기독교 교육과를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 제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뜻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근데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께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 신학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당회장 추천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딱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대전에 살아서 신학대학이랑은 딱 두 군데 있는 줄 알았어요. 침신대, 총신대. 이렇게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저는 침신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통합 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너 침신대가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학대학이니까 가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쥐뿔도 모르는 애가 간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는 정했네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는데 신학과 외에는 또 무슨 과가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또 웃으시면서 이런 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 덕분이고. 그래서 과가 3개가 있는데 이제 신학과가 있고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음악과 3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학교는 과가 3개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그래서 한 학년에 150명밖에 없어요. 50명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과를 차라리 가라. 그래서 왜 기독교 교육과를 추천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기독교 교육과는 이런 거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 넓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신학도 배울 수 있지만 심리학, 교육학 등등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너가 목회할 때 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또 신학과세요. 네. 본인은 이제 학부 신학과 출신이신데 저한테 이제 기독교 교육과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좋았어요.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남녀 비율이 딱 맞았죠. 네. 신학과는 남자만 엄청 많고 교회 음악과는 여자만 엄청 많고 저희만 딱 25대 25 혹은 26대 24 이런 식으로 남녀 비율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를 저도 못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기독교 교육과가 뭔지. 대체 기독교 교육이 뭐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1학년 때까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플러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그러면은 기독교 더하기 교육이구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독교 교육 대 종교 교육. 많은 신학대학 외에 학교에서 종교교육과가 있습니다. 종교교육과. 서울대에도 있어요. 서울대에도 종교교육과 혹은 비교종교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과가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과 종교교육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옛날 서양 시대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곧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 곧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교육을 쓰든 기독교 교육을 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18세기 말부터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졌다는 것은 이제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학파가 생겨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종교교육이라는 것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교란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것이 가다 보면 꼭대기에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든 가톨릭을 하든 다른 이슬람을 하든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종교 교육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교육이라 하면 어떤 불교나 혹은 어떤 다른 도교나 이제 유교나 이런 모든 종교를 합쳐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종교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랑 약간 이제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 자체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종교 교육이랑 틀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헷갈려요.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 이게 뭐지? 교회 교육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교육. 교회 교육이라 하면 그래서 장소적이나 혹은 주체를 의미해요. 주체가 뭐냐면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이라면 기독교 교육 안에 그러면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비교해놨겠죠. 그렇죠? 기독교 교육은 범주가 다양합니다. 장이 다양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할 수 있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학교. 그렇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영생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고에서 기독교를 가르쳐요. 그렇죠?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를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육은 교회가 주관적으로 하는 어떤 교회 학교 혹은 어떤 프로그램, 수련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캠프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라면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교육, 이것을 교회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는 그 안에서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눠서 나이에 맞게 학교처럼 가르치는 것을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어가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기독교 교육은 범주를 떠나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교육, 기독교에 관련한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 교육은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교회 교육, 교회 학교는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교육 안에서 나이에 맞게 연령대로 나눠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교회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 기독교 교육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첫 번째로 기독교 그거를 그 사이에 목적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교육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위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와 교리,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를 교육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안에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성서에 대해서나 혹은 어떤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나 혹은 삶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자면 국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으로서 하나의 교육이죠. 기독교 자체를 소개해 주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를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격을 써서 기독교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즉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 영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듀케이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때 쓰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 교육이에요.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 크리스티안 에듀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교육.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거기에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만남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독교 교육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인과 동시에 교육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 함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안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앉아 할 때 안 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뭘 하죠? 먹을 것부터 주면서 회유를 하잖아요. 안 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안 치는 것까지 되면 교육의 완료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단을 하게끔 그런 식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공허에 울리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좀 유식한 말로 따지면 그것도 다 교육이라는 단어로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 자체도 기독교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교육, 그래서 적이라는 걸 쓰는데요. 쩍쩍하는 거 되게 싫으시죠? 그렇죠? 저도 싫어해요. 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키우는 일인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게 된다. 교육의 개념에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기독교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리고 겸손, 그 다음에 돕는 것, 구제, 이런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이것을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학교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중에서는 이제 유명한 대학이 한동대학교였어요. 그렇죠? 한동대학교가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96학년부터 이제 그 학생을 받기 시작했는데 학생을 받으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앞장선다. 그래서 그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신학대학보다 더 신학대학 같은 학교가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한동대예요. 네, 한동대 떨렸나 봐요. 네, 한동대예요. 제 친구가 이렇게 가서 한번 제가 이제 그 포항에 있는 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대학교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담배꽁초가 없습니다. 담배꽁초가 없고요. 잔디밭에 앉아있는데요. 얘네들이요. 앉아있어서 뭐 하냐면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 4, 5 앉아있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99년에 갔죠. 2학년에 제가 99년이었는데 99년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저는 가서 친구가 다니는 학교니까 구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서 막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신앙에 대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에서도 이러지 않는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학교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었죠. 실제로 그때 96학번 선배들 같은 경우는 모 컴퓨터 회사에서 80% 이상을 다 데려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너무 좋은 학생들이라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3, 3, 5 앉아있는데 막 어디는 막 예배 드리고 있고 정말 신학대학교에서도 보지도 못할 법한 그런 모습들을 한동대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기독교적인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티브로 한 학교 중에서 문제가 많죠. 그렇죠? 기독교적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을 이미 잃어버리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연세대도 기독교 학교예요. 이화여대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성균관대는 아니죠. 네, 성균관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그런 한의석 군 맞나? 김의석 군 사건 아시죠? 네.
네, 한 학생이 대광고등학교에서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체풀을 드리게 하느냐, 막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교목 목사님들 가끔씩 보면, 저도 이제 기독교육과라서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과 안에는 속해 있죠. 이제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속해 있지만, 굉장히 가르치기 까다롭고,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풀 시간에 이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그런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안학교 쪽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형화된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통해서 많이 세워져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교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를 교육한다. 이것은 정보 전달.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육은 기독교인을 기르기 위해서 전인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을 기독교의 교육이고, 기독교적 교육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네, 우리 교회라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제가 늘 혼나는 게 하늘꿈 연동교회라고 해서 혼났는데, 이제 좀 적응됐나 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 교육은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잘 융합해야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목회 컨퍼런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학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주신 숙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주셨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SL들을 데리고, SL 계시죠? 여기? 네. SL들을 모시고, 네, 이제 좋은 교회 탐방을 갔다 와라. 갔다 와서 SL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획기적으로, 네, 그것을 바꿔라. 이렇게 숙제를 주시고 가셨어요. 9주 이거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네, 숙제를 주셔서 마음은 너무 무겁지만, 네, SL들 꼭 기억하셔서 저랑 같이 함께 죽거나 함께 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란 그래서 기독교의 3가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르치다 그리고 기르다 이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만드는 교육. 이런 만들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찰흙이 있어요. 그렇죠? 찰흙이 있고 찰흙을 만지는 어떤 예술가가 있겠죠. 예술가가 있고, 그럼 예술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교육 쪽에서 이야기하면 교사. 그렇죠? 교사고, 찰흙은 학생이죠, 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술가가 돼서 막 찰흙을 빚듯이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드냐면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자가 내부적인 어떤 성품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성질보다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소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제 에밀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얘는 백지야. 백지인데 내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면 이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자유주의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만드는 교육은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내가 생각한 목적까지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학습자의 내부보다는 학습자의 외부, 즉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다 중요한 교육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학대학 다니면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학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틀려요.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미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훈련들이나 어떤 사회 환경이나 어떤 그 문화 양식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불가리아 가서 이제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 불가리아 지역에 그 이슬람권에서 살았던 그 불가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사는 불가리아 지역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슬람권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5가지를 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그쵸? 예은이가 웃고 있어요. 왜 웃는 거야? 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마단, 꼭 저기 뭐지죠? 메카에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등등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어서도 그걸 지켜야 된다. 뭐 아무튼 또 시간을 주겠다. 이상한 말을 아무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매일매일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야, 이렇게 쉬운 게 구원받을 방법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음이 이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던 생활 양식에 따라서 나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복음이 진짜 복음 같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종교가 종교 같지.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가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양식 가운데 배워진 체득된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 주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을 때 뭘 했냐면 마침 그 스포츠,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프로스포츠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스포츠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어떤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제 만드는 교육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네, 성서의 신앙의 내용,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삶의 양식 등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11조를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11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른들이 드리는 헌금, 그리고 혹은 10만 원을 드리는지 11만 원을 드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드리는 헌금이 11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군대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장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헌금 개수도 했거든요. 집사님이랑 같이. 헌금 개수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11만 원을 채우셔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위신데 그분이 대위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11만 원을 채우셨어요. 어떻게든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섞어서라도 아무튼 11만 원을 채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저는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여기 막 이러면서. 실제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11조에 대해 누가 알려줘요. 그렇죠? 군대교회에서 11조 헌금하면 위에 그 중령 대령들이 막 가만두겠어요? 대위밖에 안 되는데 목사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교육 안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주일날 또 다니엘 청년부터 도 이야기했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 저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수원중앙심례교회에서 김자환 목사님 아드님 누구죠? 네, 김환 목사님. 그분이 이제 학교를 지으면서
써낸 책이에요. 써낸 책 제목인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삶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내오면서 보니까 어떤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환경이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안에 확실하게 내가 체득될 수 있는 것들은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부모님 따라서 술 마시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혹은 선생님 따라서 교회 자주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선생님들조차도 자주 빠지는데 애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네. 삶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 그래서 외부적인 양식이나 어떤 신앙 양식 이런 것들은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이제 학교 교사들도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눔을 계속 중시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의 신앙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SL들이 한숨 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청소년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계속해서 나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양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이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익히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죠.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새 성결이가 머리가 쥐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식사 기도를 시키거든요. 6살짜리 시키려면 해보셨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오늘 하루만 아빠가 하면 안 돼요? 이런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확실합니다. 성결이가 해야지. 이러고 저희가 눈을 감아요. 억지로 하죠. 잘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자체로도 기도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늘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 시기가 너무나도 오래 지체가 돼버려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아이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는 아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이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것이 예의 바른 것인지 예의가 바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그러면 내 자식이면 식당에서 그러면 이쁜 아이고 자연스러운 아이고 다른 아이가 그러면 쟤는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아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은 이 아이에게 어떤 주도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드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목사님보다 더 늦게 끝나면 안 될 텐데. 기르는 교육입니다. 기르는 교육은 피교육자의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가 아까 그랬죠? 기르는 교육, 그래서 치다. 그렇죠? 치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도 중등부, 고등부, 단일 청년부, 그 다음에 여서 청년부, 지금 또 부부 청년부 생겼죠? 장년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부랑 그 다음에 유년부랑 같이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르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기르는 교육이라 하면
학습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아이가 이 정도 단어는 받아들이겠구나. 혹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아이들의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는 넘겨주세요. 각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또는 부서 학습자마다 각각 독특한 인격과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특성이 고려될 때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를 만든 이유, 유치부를 만든 이유, 유년부를 만든 이유,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것을 좀 탈피해서 아예 아동부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막 200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설교는 똑같이 하더라도 성경 공부할 때는 1학년 반 따로, 2학년 반 따로, 3학년 반 따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이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이는 언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적 특성에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서 맞춰주고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할 때 만드는 것, 기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는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걸로 끝이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네, 바로 만남의 교육입니다. 만남의 교육.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인데 기독교의 교육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하면 상담도 만남이에요. 그렇죠? 상담도 만남입니다. 상담도 큰 틀 안에서 보면 상담이 나오기 전에는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학 이 자체가 사실은 교육에 속한 거예요.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인데 이것이 바로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의 공통점이 있어요.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만드는 교육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이 아이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남의 교육은 비연속적인 교육입니다. 비연속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어떤 단회성으로 어떤 연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드문드문 정말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그 중등부 교사 때였는데 고등부 교사 때였군요. 고등부 교사 때였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 만남을 경험한 거죠. 그 죽음을 만나게 됐어요. 죽음을 딱 만나니까 큰일 났다. 무섭구나 이거.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정말 내가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혹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게 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혹은 내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간혹 있는데 보통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그렇죠? 수련회라는 일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만나 주시니까 그 이후부터 나의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건이나 사람 혹은 하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의도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탁 접촉할 때 그때 우리가 확 변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 안에서는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80세 먹은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왕자로서 내가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개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막 말하고 싶었죠. 그때 천사가 숯을 입술에 탁 대서 정결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후에 이사야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사야의 삶이 확 바뀌게 되죠. 욥도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있었어요. 불행이 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탄을 통해서 거둬들이신 후에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제가 제자반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2단 될 뻔했어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네, 그냥 이야기할게요. 제자반 나중에 들으실 분들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한 사람이 9가지를 다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각 사람이 한 가지씩만 가져야 되는 것이냐. 뭐였죠? 다 가져야 됩니다. 9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난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난 하나도 없는데,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학평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여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받아야 하고, 그 교육이라 함은 복음과 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이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열매를 갖출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어렵지 않아요. 다 끝났습니다. 개론은. 네, 이제 다음부터 뭐 할지 큰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종교성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념이란 걸 가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한들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교회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나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교육자도 될 수 있고 피교육자도 될 수 있구나, 누구나 나를 가르칠 수 있구나,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구나,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큰 것이 또한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도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